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느뇨?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너희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와 또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떻게 사망이 아담에게 왕노릇했습니까?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는 존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 네가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율법의 법이에요. 계약법. 근데 아담이 어겼잖아요. 그러자 율법이 바로 뭐합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법에 근거로 해서 아담 너는 길티 유죄야. 그러면 지금도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우리가 죄를 지면 검사가 고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판사가 재판합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유죄가 결정나면 그 삭스로 대가로 감옥에 갈 대가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할 때 법의 최초의 언약법이 뭡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한 게 정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해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사망에 매이는 죽음 안에 매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거 왕노릇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이 사약을 내리면 내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입니다. 권세가 그 자체가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 뭐로 태어납니까? 죄로 인해 죄인을 아담의 죄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은 어둠이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은혜가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의라고 했습니다.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있어요. 의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의다 하면 도덕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피조물에게 창조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의가 뭐가 있습니까? 피조물의 의가 있다고요. 피조물의 의는 무엇입니까? 창조자의 의의 행함에 따라서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자에게 해야 할 피조물의 모든 행위가 뭐예요? 의예요. 관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자와 피조물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했어. 여기서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생명과 법.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무엇합니까? 창조자가 정한 언약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해야 되고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있고 복음 안에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피조물이 죄인인데도 창조자로서 행하신 게 있어. 피조물인데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행할 의는 뭐냐면 이 죄인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죄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라고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아들이 성령과 아버지와 언약하시고 아들이 피를 흘리기로 죽기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1장에 4절부터 해서 피 흘림. 영이 어떻게 피를 흘려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존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아버지 언약함에 피를 흘렸대. 그게 무엇입니까? 창조자가 인간이 되는 게 피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죽는 거.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창조전부터 의를 행하셨어. 그러면 그리스도 의가 있어요. 피조물의 의.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피조물의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 인간은 의롭지가 못해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의 율법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모든 피조물을 대신한 누가 오셨어요? 또 다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어려 태어나서 육체로 입으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도 불순종한 게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우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상 사망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든 의를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로 이게 의예요. 아버지의 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절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게 그래서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는 그건 사망이에요. 아담의 경우. 그런데 사도 바울이 5장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죠.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사망으로 역사한 것보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죄로만 사망의 왕노릇 시킵니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더 큽니까?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하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깨닫죠. 근데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 있어요? 은혜가 더 있어요. 내가 죄를 깨달을수록 죄가 더해지는데 율법으로 그때 그 모든 죄를 덮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확실하게.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제가 로마서 가지고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행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의문이 들어야 돼요. 무슨 의문이요? 그럼? 교수님 나 뭐해? 그거는 좀 괜찮은 거야. 야! 나 아무것도 뭐든 죄도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죄도 되네. 왜냐하면 죄가 더하는 곳에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와!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서 나는 뭘 해야 돼? 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으면, 자기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죄가 없고 죄를 안 져요. 구원파는 그래요. 우리 죄 없어. 꼭 예수님 같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장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나 그럼 뭐해? 율법은 뭐야? 율법은 왜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나 하나님의 은혜 더 알고 싶어. 그럼 내가 더 큰 죄를 죄지. 그래가지고 막 죄를 져서 죄 짓는 게 부담이 없어져요. 그럼 그분이 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가 로마서 6장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질문이 온다고요. 바울은 굉장한 복음의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교사입니다. 교사는 뭐라고 했어요? 요약, 그리고 반복, 그리고 탁월한 교사에 하나씩 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르치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알고 뭐예요? 그 반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게 어때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로마서 쓸 때 제3차 전도여행이 끝난 고린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근데 복음 전할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율법 소용없어. 너의 율법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율법은 목적이 뭐냐? 죄를 더해주는 거야. 깨닫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크게 너에게 와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믿음으로. 그럴 때마다 바울이 돌에 맞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음식을 안 먹는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도. 가는 곳만. 왜냐하면 율법이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비난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 자신 안에.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전도연이. 그 감독님이 믿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전도연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유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범인 잡혔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감옥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이야기의 설정이에요. 전도연이 그 범인을 만나고 그가 용서를 빌며 용서해주려고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범인이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그 용서받았어. 그냥 나 죄가 없어. 내가 당신 자식 죽인 거 이거 죄 아니야. 그러자 전도연이 그건 어떻게 하나님 의롭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무슨 죄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잘못 알면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는데 그러면 죄 짓는 게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바울에 갈 때마다 그 두 가지 6장이 그래서 두 가지의 반대를 다룬 게 6장 7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화를 다룬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주석에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6장은 뭐냐면 그러면 은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 7장은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말씀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로마서 5장 21절로 연결돼요. 6장 7장은 삽입장이에요. 두 가지 반대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왜냐하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 로마서 8장으로 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서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럼 제절되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럴 수 없는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God forbi드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금하신다. 하나님도 금하신다. 아 절대 그럴 수 없어. 왜? 은혜를 왕노릇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더 하려고 죄할 수 있느냐? 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 무엇을 했어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영생에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첫째, 왜냐하면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잖아요. 그 후에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계속 우리를 덮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죄가 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이 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까? 그 셋은 항상 같이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원어는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무엇을 믿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요거 사실을 믿잖아요. 근데 그 사실 속에 뭐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 가운데 이르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건 뭐냐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뭐냐면 헤세드라고 나오잖아요. 라함. 은혜와 은혜를 헤세드라고 해요. 긍휼을 라함이라고 해요. 긍휼은 뭐냐면 라함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태중에 품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 자식 보살핀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안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요 의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창조자가 죄인에게 향한 행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것, 그거를 지난 시간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들을 우리가 죄인의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 이루겠다는 거,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나 위해서 십자가 주신 사랑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니까? 근데 내가 약해서 육신 가운데 거기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거한다는 게 뭐냐면 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이 거한다는 텐트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해서 어떤 판단의 순간에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죄를 짓는 것과 죄에 거하는 것은 같아야 달라요? 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예 죄를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죄와 함께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예요. 우리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함께 살 수는
없어요. 만일 죄악에 산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죄와 함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를 죽이고 시편 51편에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양의 비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의 양과 부자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친구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다는 소리, 그 다윗이 뭐래요? 그 사람 죽일 자가 있을 때 나단이 뭐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마리 양 바세바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당신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이 죄에 대해서 짓눌렸었지만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보통 간음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인단 말입니다. 적어도 아기가 임신하려면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만 9개월이라고요. 다윗이 그때까지요. 나단이 지적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 버림받은 사람은 죄 안에 거하게 텐트를 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이신칭이라는 게 그냥 믿음만 믿는다는 게 뭐냐면 사랑을 아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믿는 것.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여러분 3시간 동안 어둠이 캄캄했다고 했어요. 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한 겁니다. 창세전 영원전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됐어요. 분리되는 고통 그거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신칭이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죄는 짓지만 연약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7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내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간다. 이 첫 번째 뭐냐면 그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아버지 아들을 죽이시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신 사랑을 알면 죄 가운데 텐트 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알면 내가 사랑을 하고 연애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살는데 그런데 또 아니 결혼 안 했어도 연애는 할 수 있거든요. 연애하면 뭐예요? 소망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뭐든지 다 해줘. 근데 결혼하고 3개월, 6개월, 3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원하는 거, 아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뭐가 돼요? 평생 원수가 되네요. 그래요. 사랑이 싫어서 그렇다니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죠. 뭐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 정으로 사랑의 일증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만한 사람 복음 모르면서 그럴 수 없다. 너 복음을 모르는 거야. 두 번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사망 가운데 살게 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누가 그걸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한다고요? 영생,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대로 이끌어 간다고. 이게 뭐냐면 은혜의 목적이에요.
은혜의 목적은 아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은혜가 내 가운데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 가운데 역사에서 왕 노릇해서 왕이라는 건 왕 노릇은 뭐냐면 강제로 행하게 한다잖아요. 왕 노릇. 나는 종이야.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왕이 대역죄 지으면 사형 내리면 나 죽기 싫어해도 어떻게 돼요? 강제로 먹인단 말입니다. 장희빈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약이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10배 먹인대요. 강제로요. 그게 왕노릇이야. 내가 넘어지는데 은혜가 왕노릇해서 왜냐하면 의를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누가 이뤘어요? 아버지가 의를 이뤘고 아들이 나를 대표해서 의를 이루었어. 그걸 해서 그 의 안에서 은혜가 왕이 돼가지고 나 어디를 끌어 강제로? 영생 의인과한데 어떻게 죄악 가운데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은혜가 목적이 뭔지 몰라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 또 그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 내가 뭘 해도 은혜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하며 예수님의 의로 하며 나를 영생에 이끌어갈 거니까 나 아무것도 해도 돼. 아니요. 은혜가 우리 영생으로 생명을 이끌어갔는데 무슨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싶어요. 나의 생명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사나 죽어도 주의 것처럼 하고 싶어. 근데 하려고 할 때마다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왕노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 넘어져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네가 죄인 중 괴수라고 하겠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해서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나를 돕는 은혜가 더 큰 걸 알았으니 이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겠어요. 교회가 지금 분열이 돼가 쪼개져가지고 서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스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느껴지는 죄를 느끼죠. 너희 죄 더하지만 은혜가 너희를 왕노릇해.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왜냐하면 우리 신분 때문입니다. 신분 때문에 우리는 죄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오늘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누군지 신분을 알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죄질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부정 과거 동사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용법이 달라요. 부정 과거 동사라는 건 뭐냐면 어느 때에 어떤 한 시점에 변기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 어느 때 죽었습니까?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느 때 결정났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세전에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고 내 삶의 실제가 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변개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은 변개되어 안 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단 말입니다. 너희 죄에 대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사느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을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거하는 것은 텐트 치고 제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살려고 하는데 육신의 또 다른 법에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아파르, 나는 흙이다, 먼지라는 거 알고서 그때 넘어질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의를 이루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해서 내가 넘어질 때조차도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헛되고 거짓되나 하나님만이 참되시는 나. 내가 넘어지는데도 복음 안에 있으면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나는 헛되네, 내 행위로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 했으니 상 달라 할 사람 없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 나 하나님 앞에 상 받을까? 이 사람은 꽝이에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대차 대조표여가지고 차변, 대변, 내가 차변은 빚진 거잖아요. 대변. 그래서 상계해가지고 대변이 많으면 복 준다. 이건 완전히 기복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 했어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행함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0% 다 지켜야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우리가 언제 죽었냐?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아담 안에 아담 범죄할 때 우리가 아담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담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혼이 있었어요. 부활할 때도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그게 오늘 로마서 6장 4절부터 3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죽었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 보면 연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를 통해서 연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할 때, 부활하지 못하면 죽음도 완전히 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야만 이 죄값이 끊어지잖아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죄값은 사망으로 십자가에 죽었어. 못 살아났어. 그럼 우리 계속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부활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사망의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부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죽어서 연합됐고 죄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그 죽음과 부활이 같이 연합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세례라고 했죠. 3절에 연합이. 이 세례가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의 수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걸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세례가 무엇일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조디잖아요. 그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례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에 그때 죽었다. 왜냐하면 죽었다는 거. 그런데 그들은 갈라져서 다시 바다에 들어가는 게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만 600m예요. 수심이. 지금도 가면 나머지는 다 1000m예요. 거기만 한 200m, 300m 길이 요 넓이로 해서 저 끝에까지만 600m예요. 수심이. 글로 거기에 이집트의 병거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다 그러면 저 유튜브에 보면. 근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죄에 죽고 그리고 살아나. 뭐에 대해 살아요? 죄와 나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고 생명으로 살고 의로 살아나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모세가 앞서가잖아요. 홍해바다 들어간 거 뭐예요? 이집트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세례받아 죄도 죽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올라오잖아요. 저 끝 반대편에서 가나안 광야 땅에서 성도로 살아난 광야 땅에서 이거 살아나는 거라고요. 이 세례. 이 세례가 뭔가? 물세례인가? 물세례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세례받았고 부활하신 것들이 연합했어요. 그 결과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죄의 몸이 다시는 죄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들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한테 살았어요.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세례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누가 찾으면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세례가 뭘로 받았다고 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한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폭포수같이 오는 거,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보면 39절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처음에는 왼편에 강도가 예수님 비난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예수여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강도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죄 악당한 죄를 지었지만 내가 볼 때 이분은 의로우시다 죄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나오냈을 거야. 구원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세례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세례요?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세요. 이게 너희가 믿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 의롭습니다 주로 인정하잖아요.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 성령이요? 그 세례예요. 그게 한 성령이 세례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8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한 성령.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6장 3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 강도는 성령 세례받은 거고 순간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가 아니고 거듭남의 세례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연합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함으로써 살아났는데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부터 하고 10절까지 보세요. 로마서 6장 7절 10절이요. 그 연합해 죽고 연합해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짓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리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 믿을 때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창세기로 선택에 따라서 그때 믿을 때 이 강도가 고백할 때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어떻게 돼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뭐 했어요?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됐어요?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다를 얻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므로 너의 신분이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이 없는 자입니다. 분명 말씀드려요. 그 얘기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God forbid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아니다 하는 거다. 그 말하면 너는 구원이 없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해서 뭘 알게 하는데 이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게 야다로 뭘 알게 해요? 사랑이요. 긍휼, 은혜. 그 사랑을 알아서요. 그 사랑이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 미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수가?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함으로 어디로 가게요? 그리스도를 살고 싶어. 그리스도를 살고 죽고 싶었는데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가야바 대장님에 쫓았을 때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난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했어요. 그래 요한복음 21장에 발말씀하나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안 했습니다. 나 그 사람 몰라, 이거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사랑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하시니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친구의 사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주님, 내가 다시 그 겟세마네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면 사랑하지만 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해요. 이거예요. 근데 주님 놀랍게도 그런 사람 고백했는데 필리아 사랑을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암을 치라고 하셨어요. 내 암을 치라고. 성령이 세례로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일으키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기까지 그게 영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사람을 아니까 그것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데 누가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를 알아가서 그 아버지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라디아 2장 19절이요. 이게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똑같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율법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해 죽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고 이제는 세례로 합해서 의에 대해 살고 하나님에 대해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사는 게 뭔가? 갈라디아 2장 19절에 말하잖아요. 그것이 20절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새 생명 사는 게 뭐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리스도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에 아버지의 영광은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너희를 그리스도가 죽은 살리신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살게 새 생명 가운데 만들어 갈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살도록 만들어 간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그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죠. 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새 생명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이 구원을 이루란 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생각. 아니요. 내 안에 나타났지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누가 행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죄악감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아도발처럼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여러분 그 NCM에 대차대조표 배웠잖아요. 차변은 뭐예요? 내가 빚진 거. 대변은 내가 빚을 준 거. 요걸 여길지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나는 한 게 차변밖에 없어. 차변이 뭐예요? 난 매일 넘어져. 매일 범죄. 매일 세상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죽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세례받은 예수와 연합을 했는데 뭐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나는 차변에 내 인생이 차변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해 살고 남편의 아내에 대해 살고. 이 말은 좀 그런가? 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 살아요.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죄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었는데 내 차변에는 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살고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살아. 그런데 대변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에 끊임없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야. 행위로 의로운 나 안 했죠. 우리가 사상에서도 지난번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자기 규정은 나의 환경이라고.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속해져 있는 데가 어디냐?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한 모든 것이 나의 대변에 기록된단 말입니다. 이걸 믿어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쟁취하고. 끊임없이 내가 차변에 넘어져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죄에 대해 죽은 자 때문에 세례로 연합돼서 죄와 세상과 나에 대한 죽은 자야. 내가 살아나도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어. 나는 의로운 자로 그냥 살아있어. 이걸 여기고 넘어져도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 나가라. 그러면 가라데 1장 20절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고집이세요. 여러분의 왕노릇이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시고 왕노릇이십니까?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
어버이신 우리 저도 그렇고 정승호 집사님 네. 그리고 박성민 집사님 네. 또 우리 어머니신 어머니 같이 어른들 다 같이. 자, 이쪽 나오세요. 어른들. 네. 나와요. 오세요. 네. 네네. 같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후! 다음에 가서요. 어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어버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것을 위하여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버이들,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 들들을 선언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과 사랑을 섬기는 우리 교회 아버지 어머니를 인하여 교회가 믿음 안에 선언하시니 이날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두 아버지 어머니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날아가는 영생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그 영생에 따라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이 그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참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멋있는 할아버지, 멋있는 아버지, 멋있는 아름다운 할머니, 멋있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밥 먹읍시다.